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험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시를 선물로 주셨는데, 이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통하고 또 시련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참 굉장히 축복이 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아시듯이 이 시편은 1편에서 150편까지 굉장히 방대한 시집이고, 또 그 중에서도 참 많은 부분을 다윗이 썼다라고 알려져 있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다윗은 목동이었고요, 그리고 군인이었고, 또 나중에는 도망자였고,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데, 어렸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소화해낼 줄 아는 그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편에 정말 수많은 시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편은 굉장히 시편의 전체적인 그런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어딘가에 정착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정적인 존재로 보지 않으시고 어느 곳을 향해서 가게 하는 그런 존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악인들의 길을 따르고 자꾸만 죄인들의 가는 그런 낭떠러지로만 향한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겠죠. 시작은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시작은 좋아 보이지만 그 결과는 바람에 날려서 그 결국이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만다라는 아주 비극적인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길로만 가는 것,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힘들고 처음에는 고생하고 처음에는 굉장히 땀 흘리고 그러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아주 보물창고 같은 그런 곳로만 들어가서 아주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미 복을 받았다. 1절에는 보셨듯이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 받을 사람도 아니고요, 복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미 하나님의 복 안에 들어가 있고 또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가 다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이유는 가장 중요한 복이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로 자기 자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고 남들처럼 신앙이 있어 보이고 남들처럼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야만, 하나님이 얼만큼 하나님을 많이 알려주시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보물을 많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보물이 묻혀 있는 그 땅까지도 함께 주셨기 때문에, 그냥 보물 일부만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그 땅까지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보물을 우리가 직접 캐내야 한다라는 건데, 내 것으로 그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받는 것만 우리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그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방법을 우리가 아직 다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아직 모른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미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복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 축복의 길을 걸을 때 세 가지의 큰 함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함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꾀라고 하는 것은 모략 또 지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왜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략을 따라가야지 왜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는 걸까요? 이유는 악인의 꾀가 처음부터는 절대적으로 나쁜 모략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속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지식하고 지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거기에 넘어지는지 안 넘어지는지 그것이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게 나한테 좋게 다가와도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올바르게 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장에 뭐 좋은 성적을 올려주거나 직장이든 가정이든 뭐든지 이런 걸 쫙 펼쳐주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도 하고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세상의 지혜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빠르고 쉽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대개가 좋은 방법이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정말 우리는 죽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죽도록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또 두 번째는 죄인들이 길에 서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길이다 라고 표현하시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다니는 길이 있고 또 악인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죄인들이 주로 다니는 길은 어떤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 끝은 감옥입니다. 좋아 보여도 그 끝은 감옥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어디까지나 결과일 뿐이고 이미 그 전에 죄인들이 다니던 길이 있습니다. 결과는 달라도 다니던 길이 있습니다. 죄인의 길은 하나님은 믿지 않고 그냥 사람만 믿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만 의지하면서 사람만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길이 그 길입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사람만 찾아다니는 거는 유익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만 의지하면서 사람만 생각하면서 사람만 붙들면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문을 두드려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문을 두드리면서 축복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 방법을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함정이 뭐냐면 드디어 성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것이 세 번째 함정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바로 최고의 자리를 말합니다. 그렇게 원하던 가장 높은 그런 1인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함정입니다. 성공하는 것처럼은 보여야 돼요. 세상에서는 이 자리를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정상을 정복했다면 그걸 말할 수 없이 기쁠 겁니다. 그런데 기쁜 것도 잠시고 그 자리가 너무 불안할 거고요. 외로울 거고 넘어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반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구별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높은 자리에 앉히실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 마음까지도 생각까지도 삐뚤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누가 오만한 사람인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사람한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면 그 사람은 오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걸 기준으로 삼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게 최고의 위치에 있는지, 어떤 게 마음에 있는지, 어떤 게 생각의 기준이 있는지 그것을 따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복을 받았고 그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복은, 우리가 받을 복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말씀 안에 있는 비밀을 캐내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건 나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캐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계속 들어도 이 말씀 안에 있는 진실은 나 혼자의 힘으로는 캐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굉장히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이 복을 먼저 부어주시지는 않으십니다. 말씀을 아무리 보고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말씀을 열렬히 사모하는 이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이유는 지금 나한테 필요한 이 살아있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죽은 말, 정말 생기도 없는 말, 그런 말들은 우리한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즐겁다라는 겁니다. 유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정말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질 때마다 우리는 기쁨이 와야 됩니다. 즐거움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 맛을 아니까 즐거운 겁니다. 하나님의 맛을 알게 되면은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그렇게 나에게 유익할 수가 없고 나에게 즐거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 자신이 깨끗해지고 고상해지고 그런 거를 우리는 체험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배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층 한층 또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히 담은 그 백성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제일로 아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평소에는 잘 나가는 것 같다가도 나중에 보면은 계속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계속 뒤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보면 우리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지 아니면 내가 말씀과 멀어지고 있는지 나중에 한번 뒤돌아보시면 보일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씀대로 살지 않는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자주자주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인생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 무게를 달아보시고 내 가치를 평가해 보십니다. 그때 우리는 최종적으로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하나님께 판단을 받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 남들이 나를 판단하든지 뭐 하든지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쓸 게 아닙니다. 4절을 다시 보시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라고 했는데 뭐가 그렇지 않다는 걸까요? 그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르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기서 농부는 겨하고 알곡을 분리하죠. 겨라고 하는 거는 진짜 가벼워서 바람이 훅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버리기 아까우면 그냥 불 떼어서 방이라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인을 가볍다고 판단하시고 아무 가치도 없다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알곡처럼 정말 무게가 있고 가치가 있기를 바라십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알곡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들은 주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들춰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가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은 존재이다라는 것,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신앙 때문에 상처받은 가슴하고 고난의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 앞에서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훈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모인 자리를 공격하고 핍박하던 그런 악인들이 감히 무슨 자격으로 지금 우리하고 같이 안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의인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대로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거는 축복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복들은 사람의 믿음을 확인해 보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시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다라는 것은 진짜 엄청난 복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세상을 보고 뭐 이 세상만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실패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복 있는 사람이다. 잘하면 복 받겠지. 이게 아니라 이미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길을 끝까지 가기만 한다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과정에서도 복을 받고 최종적으로도 더 큰 복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가 성공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계속 깊이 파고드셔서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더 부요하게 하시는 겁니다. 부요하게 더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계속 읽고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을 꽉 채우고 내 살을 늘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계속 나를 부풀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부풀리고 말씀으로 채우고,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채우는 나를 원하시고요, 말씀으로만 걸어가는 내 모습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마시고 내가 성공하는 길, 말씀으로만 사는 길,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고 주신 하루도 하나님만 의지하셔서 내 안에 말씀, 내 손에 말씀, 지금 내가 가는 길,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키셔서 올바른 길인지 아닌지 말씀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고 오직 말씀으로만 없애야 할 것들을 다 녹이시고 말씀으로만 불태워야 될 것들을 불태우시고, 판단할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아니면 내 생각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판단하셔서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걸어가셔서 승리하실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나누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